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 읽으시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누새를 살리리라.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 자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일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으면서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열려지지 않으면은 예수 믿으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어떻게 열려져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진짜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다, 창조적이다. 창조적이라고 봐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왜? 우연이라면은 법과 질서가 없잖아요. 근데 창조된 온 우주 만물이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이 있고, 그죠? 우주의 법칙이 있는 거는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의 법칙 속에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을 보면은 정말 신비하단 말이에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그 많은 그 초식 동물들이 막
몰려다니는데 사자 육식 동물들이 막 잡아먹는 걸 보면서도 아이고 저렇게 잡아먹는 게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이 자연 법칙에 보면 그렇다 그래요.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 육식 동물들이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어야지만 이 모든 자연의 황폐가 안 된대.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번성하는 거를 육식 동물이 잡아먹어서 조화를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초식 동물이 적어지면 육식 동물들이 적어져서 잡아먹는 게 적게 만들고, 초식 동물들이 또 너무 막 번성을 하면은 그 풀과 나무를 다 뜯어먹어 황폐가 되니까 육식 동물이 또 이렇게 막 번성해 가지고 초식 동물 잡아먹여서 밸런스를 맞추는 자연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이 자연과학에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역사에 의하여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데에도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고 믿어지질 않는 거고 그게 느껴지질 않는 것이 인간들의 어리석음인데, 이렇게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또 인생의 법칙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못 느끼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주를 보는 것도 눈이 떠지고 자연을 보는 것도 눈이 떠지고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떠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들이대도 안 믿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믿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 그러는데 그걸 지켜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도둑질해가고 부활했다 그러면 큰일이니까 경비병들 시켜 지킵시다. 경비병들 시켜 빌라도가 인도하고 지키게 만들어줬잖아요. 만데 사흘 만에 부활을 했어.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여줬으면 어때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구나, 예수님 거부했구나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 주고 거짓 소문 퍼뜨리겠어. 그만큼 인간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사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으려고 하면서 다니느냐가 전혀 차이가 나. 우리 성도님들 믿으려고 하면서 진짜 교회 다닙니까? 믿으려고 하면서. 정준 집사님, 왜 아멘 안 해? 안 믿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봐요. 설교를 하는데 진짜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무관심.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요, 내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요, 망가뜨리고 하고, 무관심은 아무리 하나님의 폭풍선 축복을 부어줘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역사가 되고요, 사무하고 갈급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가 되고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눈이 떠져야 돼. 오늘 우리가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선지자 중에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고 진짜 하나님의 살인 그 많은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여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엘리야를 능력 있게 역사하느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도 되지만 그렇게 큰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으로 오염시켜 버리고 완전히 어둠의 세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역사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인물을 나타낸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년 6개월이 됐는데도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할 줄을 몰라. 아이고,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자기가 믿던 바알과 아세라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결정을 내려야 돼. 그런데 뭐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거야. 왜? 내 백성 이러다 다 죽이겠구나. 하나님이 애가 타는 거야.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자식이 이겨요. 뭐 사달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뭐 사달라 안 사줘. 그럼 나 밥 안 먹어. 먹지 마라. 그러면은 한 끼 두 끼는 그냥 진짜 안 먹어봐. 안 사주고 베길 부모 있어요?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가지고 비를 3년 6개월 내리지도 않고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냐는 완전 건조한 땅이 돼가지고 아합이 이제는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짐승들까지도 죽일 것 같아서 오바다하고 둘이 물근원을 찾으러 샘팔대를 찾으러 다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아합에게 봐라. 내가 비를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가 바로 내려왔을 때에 오바다 대신을 만나는 거예요.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아합 왕이 어떤 전국을 찾으면서 지명수배를 해가지고 선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가는 데와도 없다 그랬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았다 과부의 집에 붙여놨으니 거기 있으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바다를 만났을 때에 너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오바다가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우리 엘리야 선지자 저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러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 당신 데려가 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보면은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으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니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바다가 선지자들을 100명을 갖다가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먹을 걸 공급하면서 살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볼 때에 얼마나 시대가 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어려운 때가 돌아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목사들을 없애려고 그 신학교 없애는 작업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들 말하자면은 이 상각교회들 벌금 건물주에게다가 막 벌금 왜 명예는 상가로 해놓고 교회 빌려준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기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막 벌금을 갖다 막 매기니까 이 건물 주인들이 교회를 주면은 막 벌금 때려 맞으니까 교회를 못 주게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역사도 있었고 어느 때에 이거 우리 교회 차인벨 못 울리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전에 개척해서 차인벨 다 울렸잖아요. 주일날. 근데 차인벨 다 못하게만 왜? 소음공해라고. 이게 다 뭐예요? 교회에 핍박했던 그런 정치적인 역사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응? 코로나도 문제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뭡니까? 하여튼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말살려는 그런 간교한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역사 속에서 이 오바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그렇게 먹여고는 그런 진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이런 건 뭡니까? 그만큼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그만큼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라는 능력의 선지자를 만들어서 쓰시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보는 사람부터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체험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체험된다고요? 체험해야 돼. 에?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고 인정하고 신앙으로 계속 고백하며 내 신앙의 눈이 떠지고 영적 감각이 열려져서 내가 항상 가는 곳마다 주님 나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만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준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언행을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느껴져요. 여러분 어떤 때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얘기가 막 나와. 내가 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 어떻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야, 이런 정말 신기한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 경험들 했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쓰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고 그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워낙 우리가 너무 똑똑해.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이 앞장서고 내가 모든 걸 우선순위로 하고 내 중심으로 하니까 성령님이 계셔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거야. 꽉 성령님을 묶어놓고서 가지고는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요? 내가 주인이야. 내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대박인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이러는 건데 이걸 뭐냐? 영적인 무지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무지.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 보세요. 진짜 오전에 말씀드린 거 아니야?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계속 길 가면서도 잠자기 전에도 어디를 뭘 하면서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부터 만들어야 돼. 하루에 하여튼 1000번 이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 주시고 믿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렇게 하고 간증 좀 한번 합시다. 나는 그래서 그런 좀 해가지고 우리 금요기도 때 나만 설교하지 않고 언제는 간증하는 날 만들어서 나는 언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느꼈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막 이런 걸 했어도 하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죠? 한번 우리 그런 체험합시다. 날짜 정해놓고 우리 한번 간증도 하고 한번 그런 거. 왜?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로 나하고 함께하는 걸 내가 체험해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나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엘리야를 쓰실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그걸 딱 하면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시대야말로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는 아합에 의하여 정치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 똑똑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으니까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내가 그걸 갖다가 판단해. 이 말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도 판단을 하고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예요. 옛날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농사 지면서 사실 때는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없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때는 라디오도 별로 없었고, 텔레비는 말도 안 하고, 신문 보는 집은 그래도 부자고 지식 수준이 있는 집은 신문 봤지만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럼 뭐냐? 맨날 들은 얘기하는 예, 들은 얘기. 들은 얘기하고.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고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는 거야. 그대로 믿으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순수하지가 뭐 완전히 까져버렸어. 우리가 완전히 지식으로 완전히 까졌어. 그래가지고는 자기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저 노인 양반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궁금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할머니한테, 돌아가실 때가 된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모친님, 지금 죽으면은,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갈 수 있지요. 아니,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천국 못 가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 손해요? 목사님이 맨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저는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나 지옥 보내면 하나님이 속이는 거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면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천국 안 보면 하나님이 손해볼까? 왜?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니까, 안 믿을 거니까. 그렇게 믿음이 확신을 갖고 살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살아, 경험으로 살아, 내 생각으로 살아, 내 이성으로 살아가고, 이게 오늘 우리가 너무 심각한 영적인 흑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야.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거니까 뭐요? 머리에 갖고 있는 지식하고 행동하고는 다른 거야. 그런데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신앙에서 진짜 참된 신앙은 내 이성을 깨뜨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야 돼.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은 뭐요?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나를 만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나는 자꾸 열어주는 설교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사람이냐? 그냥 우리 보통은 그렇게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쓸 수밖에 없는 무수다 시대다. 그죠? 그래야 답이 돼. 그럼 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시대다라고
내 얘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이 시대에 너를 쓸 수밖에 없다. 너는 오직 성령으로 말씀과 믿음으로 완전히 붙잡기만 해라. 그래야 살아나는 교회 된다. 살리는 교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엘리야의 위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아합에 의하여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이스라엘의 아합 왕 궁전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 가만히 보니까 이 멋있는 궁전 앞에 뭔가 잔디를 깔고 꽃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포도원이 있어가지고는 시야도 가리고 맨날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하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 그 포도원 나한테 넘기고 내가 다른 곳에 포도원을 땅을 줄 테니까 포도원을 좀 그곳으로 옮기고 여기 내가 나물밭들 만들면 어떻겠나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냐? 왕이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 나봇은 왜 거절하느냐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모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지파별 안에서 가족별로 다 분배해서 이 땅은 영원히 너희 가족들이 하나님의 상속받은 그 땅으로 너희들이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 혹시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면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너희 조상 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토지법이 있어요. 그러면 나봇은 아무리 왕이 그것을 두고 딴 데 준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합 왕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가 왕이라고 하는 권위 가지고 지가 좋은 대로 만들려고 제안을 한 거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왕이 요구해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권위이고 지켜야 될 백성의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이 아합 왕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뭐 힘으로 해가지고 밥맛도 없는지 잠도 안 오는지 시들시들하니까 그 이세벨이 간교한 여자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왕 요새 무슨 스트레스 받습니까? 뭐 걱정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아예 별것 아니야. 아니 말해보라고. 뭐 때문에 자꾸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세벨이 아이고 왕이 무슨 왕 같은 짓을 못하고 그 왕이면 다 할 수 있는 걱정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고는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의 동네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들을 바라본 장로들이 어느 날 나라의 그 동네에 공회를 소집을 하고 나봇을 불러요. 거기다가 두 거짓 증인을 만드는 거야.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나도 봤다고. 나도 그거 봤다고. 두 증인만이면은 그게 하나님의 법 처리하게 되거든. 한 사람 뭐 하는 거. 그게 돌로 쳐 죽여버려. 그러고서는 이세벨에게 해결했다고 통보하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 가서 나봇 죽었으니까 그거 당신 원하는 데 해라.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을 죽여버릴 만큼 완악한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 우리는 버려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 18절 좀 찾아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병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다른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 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엘리야를 쓰시는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나한테 능력만 보면 안 돼요.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봐야 돼. 고난도 볼 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뭐요? 또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물이 흐르는 물 맞고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살게 만들잖아요. 참 엘리야는 진짜, 아니 아침에 까마귀가 고기가 물어다 주지, 떡 물어다 주지, 조금 줬을까 많이 줬을까? 아마 내가 볼 때 먹고 남을 정도로 넉넉히 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떡과 고기 먹는다는 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물도 마시며 완전 소풍관 생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엘리야가 기도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원에 간 거 마냥. 그런데 시냇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내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 시돈에 있으니까 이 이세벨의 고향 나라야. 그쪽으로 간 거.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아마 엘리야를 아는 것 같아. 사렙다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으니까 나 물 좀 떠다 다오. 그러니까 물 들어갈 때 뭐요? 거기에 밀가루로 떡과 떡을 좀 만들어서 나 가져오라. 그러니까 뭐라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 가지고 내가 내 아들과 이거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온 다음에 너 해먹어라. 인간적 방법으로 얼마나 야비합니까? 다음에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거 나무 뺏어 먹는 거는. 근데 난 여기서 분명히 살았다 과부가 엘리야를 보고 해야 될 말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저께 꿈속에요 하나님이 내 종 보낼 테니까 제접 잘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잖아. 그럼 해놨다는 말이잖아. 근데 사렙다 과부가 그렇게 얘기도 안 해. 분명히 안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속인 것 같아, 엘리야한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사렙다 과부의 믿음은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어야 돼. 그래, 내가 너를 얼마든지 쓰겠다. 너는 그 믿음이면 하나님의 사람 보내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구나. 그 순종과 믿음이 그 3년 6개월 동안 굶어 죽어갈 때에 그 집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 신기한 게요. 그 말씀을 보면은 과부와 엘리야와 아들이 잘 먹고 살았더라 그러지 않아. 그 집의 식구들이 아마 그러니까 과부가 신났던 모양이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퍼내면 또 생겼으니까 친정 식구 다 불러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같이 먹었대. 이 식구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보면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를 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요, 생각에 따라 개념이 달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지 뭐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뭐요?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분한테 내가 뭘 달라 그래? 구하여도 필요 없는 거는 안 주셔야 되고, 구하지 아니하여도 필요할 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사랑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조금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면요, 진짜 천국 사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이, 염려 없이,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어려운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통과시켜 나가는가 가만히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 간증할 겁니다. 그 말만 해봐.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나는 간증할 겁니다. 난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겁니다. 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말할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가면 다 기다리면서 순종해 가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재미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재미있어야 돼. 재미없는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으로는 율법적일 수 있고요, 억지로 하게 되면 힘들고요, 힘들다 지치면 예수 안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왜냐? 예수 믿는 재미가 없으니까 안 그래요. 첫째 책임은 목사님들에게 있겠지. 두 번째는 자기 신앙 열정이 없어서 그래. 우리 때는요, 제가 학생 때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방언도 못 하셨어요. 장로교 목사들은 원래 또 방언은 신비적으로 방언도 안 했어. 근데 나는 방언 받았단 말이야. 막 기도하면요, 방언 기도 못하게 막 만들었어. 막 야단치고. 그래도요 막 했어요. 왜? 은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데 막 그러면은요, 목사님은 말씀만 하지만 나는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깨닫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체험하고 막 그랬어. 그거 보면은 목사님 탓만 아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지 뭐. 영적으로 답답하고 목사님 이거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신령한 목사님 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줄 알고 정말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만 만들어가면 돼요. 이만큼 우리 초대교회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엘리야에게 역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고난 속에서 쓰임받고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성경 공부는 꽝이야.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성경 지식은 아무리 박사하기 신학 박사라도 그건 꽝이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뭘 알라도 우리 성도들 같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만 알면은 최고야.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우리 이동학교는 대답 감사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해 가면 하나님 마음은 저절로 알게 돼 있어. 그게 진짜 자식이에요, 자식.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건 자식밖에 없어. 옆집에 아무리 똑똑한 IQ 200짜리가 있다도 내 마음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자식만 부모 마음 알아.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은 김선 목사 마음을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마음을 알면은 아는 것만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서 목사님이 왜 저러시는가, 왜 무슨 이런 맛을 알기만 하면 그걸 깨달을수록 목사님이 이러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공감이 되는 사람은 지도자의 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 인격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응? 부모 마음을 아는 거는 효자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신앙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떤 스토리에 대한 얘기도 더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엘리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 하여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뜻을 만들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